12월 마지막 금요 부흥성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29일 2023년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유다서 17절로 25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서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금요 부흥 성회를 통해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3주간 살펴본 바 있는 요한 서신이 이단의 거짓 교훈을 경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면, 본서신 유다서는 이보다 훨씬 더 강렬한 어조로 이단의 준동을 책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요한 서신이 이단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면, 본서신 유다서는 신학적 접근보다는 오히려 이단의 부도덕성을 고발하며 이단의 종말적 심판을 경고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본서신 유다서는 비록 분량은 짧지만 이단을 경고하고 책망하는 수준은 거의 규탄 수준에 이를 만큼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자는 본서신 유다서를 가리켜 이단의 사형 선고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본서신 유다서의 저자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죠. 그 이후로 본서신에는 유대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표현이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또 초대 교부들 역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의 저작서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간혹 본서신 유다서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다소 후대 작품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기는 하나, 본서신의 내증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를 본서신 유다서의 저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다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그 후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도자로 훌륭하게 사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서신 유다서는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과 흡사한 부분이 많죠.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8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저자가 베드로후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서신 유다서는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후 얼마 되지 않아 기록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죠. AD 70년에서 8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혹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침묵한다고 해서 AD 70년 이전으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죠. 유다서의 기록 장소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보이나 알렉산드리아 등의 견해들도 있습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참고할 만하겠죠. 본서신 유다서는 이단, 특히 당시 소아시아를 휩쓸며 중근동 일대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던 영지주의자들의 이단 사설을 제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거룩하나 육신은 부정하다는 이원론적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이들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정하고 더러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들의 논리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육신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했고요. 극단적으로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가운데는 부도덕한 자들이 특히 많았죠. 유다는 이들을 가리켜 짐승 같은 자로 규정하고요. 과거 육체의 쾌락을 즐기다 멸망당한 자들과 같은 심판, 곧 무시무시한 불심판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교한 사탄의 술수에 빠진 이런 이단들은 과거보다 더 지능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을 집어삼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본서신 유다서는 날마다 깨어 진리 가운데 굳게 서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특징 가운데 특별한 것은 당시 만연한 책 중에 정경에 들어있지 않은 두 권의 책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에녹일서와 모세 승천기입니다. 이는 외경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이죠. 유다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주제로 유다서 1절로 16절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유다서 17절로 25절 말씀을 다룰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부분인 17절로 25절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7절로 19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을 번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나아가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고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유다는 사도의 말을 인용해서 이단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하간 유다가 인용한 내용은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 읽어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렇죠. 유다서는 베드로후서를 사도의 글로 인용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유다는 사도의 말을 들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단에 대해 몇 가지로 증거하고 있죠. 첫째로 그들은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며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경건치 않은 자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육에 속한 자라는 원어도 육욕적인, 호색적인 자들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이단자들의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단자들은 대부분 음란하죠. 둘째로 그들은 조롱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진리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며 당을 짓는 자들입니다. 이단들은 역사적 기독교 교리들을 조롱하고 있죠. 당을 짓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교리들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입니다. 그 교리들을 조롱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인 거죠. 이단들이 바로 교회의 일치와 화평을 깨뜨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들은 성령을 모시지 않은 자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곧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모신 자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며 그 중요한 진리에 있어서 일치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진리의 성령을 모시지 않은 자들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로 23절 말씀인데요. 헬라어 성경 원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스스로를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그리하여 영생에 이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들을 붙잡아 불에서 건져내십시오. 육체에 의해 더럽혀진 옷이라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아멘. 유다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스스로를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유다는 성도의 믿음을 가장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믿음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세상적 욕심이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세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것은 죄를 버리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이며 지옥에 들어갈 자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성도의 인격은 믿음 위에 건립된 인격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을 짓듯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잘 건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즉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가운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기도하며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성령께서는 보혜사 곧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 생활도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스스로를 지키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킨다는 말은 교리적 이단들과 윤리적 죄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유다는 이단들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 서신 유다서에서 초두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한다고 말했죠. 우리는 이단 사상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죠. 또 우리는 더러운 죄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온갖 더러운 죄들, 특히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힘입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죄 씻음과 영생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악과 싸워야 하며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 신앙인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하고 있죠. 넷째로 그는 영생에 이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생과 칭의도 그의 긍휼로 이루어졌고 성화도 그의 긍휼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며 시시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의 완성 곧 영화도
주의 긍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께서는 피 흘려 사신 영혼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영생을 향해 달려가야 하고 끝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해야 하고 확고히 믿는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구별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우리는 상대의 믿음을 살피면서 그를 긍휼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그는 그들을 붙잡아 불에서 건져내십시오. 다시 말해서 구원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앙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두려움으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지옥 불못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 교훈대로 지옥 갈 자들을 복음으로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그는 육체에 의해 더럽혀진 옷이라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지만 그의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미워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로 25절 말씀 볼까요? 헬라어 성경 원문 번역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큰 기쁨으로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세우시기에 능하신 분, 우리의 구원자,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원전과 지금과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큰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로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로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단과 사이비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칭 신앙인들에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의 평가가 유다서에는 몇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요. 첫째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영에 속한 자들과 구분하여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죠.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그 첫 번째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비나이다의 신앙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 남길 믿음의 유산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ey are the only God our Savior,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be glory, majesty, dominion, and authority, before all time and now and forever. Amen.